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같이 찾아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144번째 주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고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제가 조금 톤을 높여서 그래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특별히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어떤 때에 누구에게 왜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팩트, 역사적인 사실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저희들이 모르면서 거기에 의미를 거기다 두면은 잘못하면 허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가끔씩 보면은 누군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성경 본문을 읽은 것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어리둥절하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나, 저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이 내게 주려고 하시나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영 그 말씀이 안 나오면 좀 마음에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문장을 인용하든 또는 철학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설교에 큰 의미가 상실되어진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팩트를 어떻게 하면은 보다 가장 그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배경, 자료 이런 것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이라고 한다면 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입력해 놓고 누구든지 쳐서 들어가면은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지만 2000년 전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요한복음도 아예 그리스 사람들이라면 히라보로 그냥 들으면 되는데 우리는 번역된 말씀을 듣는다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얼마나 원본에 충실하게 번역됐는가 하는 것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얼마나 잘 발달되고 그래서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얼만큼 잘 전달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경을 알고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이해를 하고 또 번역도 잘 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를 보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었으면 말할 때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주은정 집사님을 향해서 하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라.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눈짓하니까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자로 쓰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죠.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어떤 기분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그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성경도 연극 대사나 영화 시나리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로 열고 화를 내면서 뭐 언성을 높여서 크게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의 그 마음 상태를 여기다 표시했더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는 그때 일어난 그 말씀의 뜻을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의미라 하는 것을 이제 전하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잘 설교하셨어야 잘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똑똑한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시니 들으셔야겠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또는 그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주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뭇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어디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왔는데 향품을 넣기 위해서 그런데 뭐 주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누가 가져갔는데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그렇게 왜 우냐고 물어도 워낙 자기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주님이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공원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물으셨다는 거죠. 마리아야 라고. 꼭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재차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또 너도 너를 부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가 주님이신 줄 알지요. 그래서 라보니어라고 아주 극존칭어를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예배의 어떤 그냥 표준 그런 번역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죠.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옛날부터 어머니가 쓰셨던 성경이라 쓰고 뭐 옛날부터 나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이 번역을 지킬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개역 성경을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게 지금도 그 각인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개역 개정은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못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고 내가 아버지께 못 올라갔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어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깊이 새겨진 그런 그 느낌은 뭐냐 하면 주님이신 줄 알고 마리아가 막 주님하고 라보니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이구 나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 만지러 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제재하고 만지면 안 된다 어떤 경고하면서 그 이유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부활의 과정을 가지고서 아직은 만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제게 그렇게 들려졌다는 거지 그게 사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될 건, 아까 말의 뉘앙스가 다르다, 뉘앙스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지면 큰일 날 것처럼 경고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얘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직 내가 아버지께 못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쩐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주님을 만지면 안 되는, 왜?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전에는 만질 수 있는 몸이지만 부활 후에는 변화된 몸, 소위 영적인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내 생각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 20장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그 찔린 창자국, 옆구리 다 만져봐야 그래야 나는 믿어. 난 못 믿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 그러면 뭐라고 닉네임을 붙여요? 의심 많은 제자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특별히 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네 손을 가지고 내 손바닥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못 올라갔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상태로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면 도마한테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야겠죠. 근데 만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부활의 어떤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만지질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가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왜 만지지 말냐면 아버지께 내가 못 올라갔다고 돼 있습니다. 못 올라갔다는 말은 뭘까요? 올라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형편에 아직은 가지를 못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못 올라갔다는 말은 그런 거지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다음엔 만질 수 있다는 거냐? 못 올라가서 못 만지니까 올라가면 만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주님도 못 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 다음에 만진다는 얘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게 본래의 뜻을 다 담고 있지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지 않고 나를 붙잡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를 붙들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자씩 바꿨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붙잡지 말라. 못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안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두 단어를 바꿨는데도 상당히 그 말씀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붙잡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는 것을 놓고서 반가워서 막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붙잡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리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미 붙잡은 것을 좀 놔라
라는 그런 의미가 원문에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왜 우냐라고 물었는데도 그게 주님이신 줄 모르다가 그러다 마리아야 라고 재차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 아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잡았겠죠. 자꾸 난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그냥 꽉 있지 말고 나를 붙잡지 마라, 놔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때가 이르지 않아서 얼마 동안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서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와락 붙잡는 마리아에게 얼마나 붙잡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붙잡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이라고 했는데 하이 뭐 그러고 끝나겠어요? 중학생처럼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막 반가워서 막 붙잡았겠죠. 저래도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붙잡았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디로 가지 못하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꽉 붙잡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마라 라는 말은 이제 나를 좀 놔라. 그리고 내 형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겠죠. 자, 마리아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주님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시신도 어디로 없어져서 못 찾아서 낙심하고 울고 있는 데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적,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은혜와 축복을 꽉 붙잡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막달라 마리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세요. 기적을 받아보세요. 그거 어디로 갈까봐 그냥 꽉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 들었다가 병이 나면 뭐라고 그래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 그냥 건강 붙잡고 어디로 못 가게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서 물질을 주면은 물질 꽉 잡고 절대로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게 최고야 라고 붙들지 않아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만 그 일어난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도 못 가게, 누구도 손 못 대게 평생토록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푼 것은 너 붙잡고 그냥 아무 데도 나 못 가게 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에 내 은혜와 내 기적을 사용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자기가 양처럼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니까 어디에 갔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간 거예요. 먹을 풀이 많고 마실 물이 널려져 있는 곳,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푸른 초장과 물가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꽉 붙잡고서 여기에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왜 양들에게 없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그 시편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먹을 걱정 없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되죠? 그 양이 가야만 하는 곳으로 목자가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양에게 마실 물이 있고 뜯어 먹을 풀이 있는 곳은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은혜와 축복을 쥐어쥐고 내 것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목적을 가기 위한 하나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축복 그냥 움켜쥐고 싶어요. 건강, 물질, 직장, 자식, 뭐든지 내가 갖고 아무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애착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붙들지 마라. 그거 붙들고 아무도 못 갖게 하려고 너한테 준 거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축복,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명하지요. 자명하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우리도 자꾸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움켜쥐려고만 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아무도 못 가지려고,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켜쥐지 마라.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축복을 준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내게 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움켜쥐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목적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을 부활하셔서 그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이제는 어디도 갈 수 없다고 꽉 붙잡은 막달라 마리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때마다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갈 수 없이 꼭 붙잡고 사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에게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붙잡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베푼 그 은혜로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이 아침 다시 듣습니다. 잘 마리아처럼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